이번 주와 지난주에 걸쳐서 우리 다음 세대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눈물이 고이고 눈물이 흐르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볼 때 이 자녀들이 영적 부흥의 세대를 살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는 이 세대를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정을 보는데 이 두 가정을 통해서 흥망이 엇갈린 두 가정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한 가정은 엘가나 남편과 한나라고 하는 아내의 가정입니다. 본문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엘가나와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다름 아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각 사람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저 자기 뜻하는 바, 자기 욕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 가정, 엘가나 가정은 그런 중에서도 절기 때가 되면 매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소를 찾아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좋은 가정이죠? 참 좋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가정도, 좋은 가정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내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고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했어요. 요즘이야 뭐 아이를 안 낳는 가정도 있습니다만은 이 고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라면 매우 심각합니다. 대가 끊어지고 가정과 가문이 망하는 겁니다. 자녀를 많이 얻는 것은 큰 축복이었죠.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심각하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여서 남편인 엘가나가 첩을 하나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첩의 이름이 분인나이죠. 그런데 이 분인나가요,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한나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특히나 아이를 낳은 이 분인나는 한나를 대적하고 몹시 모멸스럽게 대했습니다. 한나의 마음에 한이 맺힌 거요. 그런데 그 한나는요, 이런 한을 가지고서 여호와의 성소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즉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아들이라는 거예요.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다름 아닌,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들으심이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기도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신 바로 좋으신 하나님, 그 응답의 선물로 얻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야, 하나님의 응답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 이게 사무엘 이름의 뜻이죠. 그 사무엘을 얻고서 한나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받고서는 하나님의 응답과 이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찬양을 하나님이 또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한나의 몸을 통해서 세 아들을 더 주시고요, 두 딸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한나의 가정은 번성한 가정이 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어요. 세상 앞에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요, 사람 앞에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요, 세상 방법을 쫓아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절망의 상황에서 승리의 삶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어요. 기도는요, 인생의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심령을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이셔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비록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함으로 그 인생이요, 흥하게 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이게 한나의 가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또 하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의 가정이죠.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22절부터 25절의 말씀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는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땅의 제사장은 얼마나 영예스러운 가정입니까? 제사장 가정이다, 제사장 가문이다. 얼마나 영예스러워요. 가정적으로,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그 가정은 정말 훌륭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 집안이요, 망하는 가정이 돼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망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식 신앙 교육이었어요. 자식의 그 신앙이 실패하자 그 가정은요, 망하는 가정이 돼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아들은 어떤 자녀가 될까요? 제사장 되는 자녀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가정은 제사장 되는 가정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 될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아들이 여호와께 드린 그 예물을 슬쩍 훔쳐가요.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 두는 여인을 겁탈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엘리가 그런 이야기예요. 백성들의 말이 지금 매우 심각하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모예요. 그런 자식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자식을 두고 있는 이 엘리가요,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는 나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인데 아들을 앞세우고 그 자녀를 더 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바로 서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않았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그들은 불량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량자라네. 불량자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죠. 왜 그렇게 됐나? 이 가정의 신앙교육이었습니다. 그 신앙교육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그 아들을,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 먹였었겠어요? 얼마나 좋은 것 입혔겠어요? 얼마나 좋은 공부시켰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교육에 실패한 것이죠. 결국 오냐오냐 하다가 가문이 멸문지화에 빠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엘리 가정은 그랬구나. 이 한나 가정은 그랬구나 하고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가정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어떤 방향 가운데 우리 가정이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느 쪽이에요? 지금 한나 가정 쪽으로 지금 가정이 흥하는 가정으로 서고 있는가? 엘리 가정처럼 망하는 가정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가? 어느 쪽이냐 이거예요. 망하고 있으면서도, 망하는 길 쪽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망하는 것인 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멸문지화를 당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갔는데 그 두 아들이 한 날 일시에 죽고 맙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뺏겨요. 아들은 죽고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바로 제사장인 엘리가 듣게 돼요.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요, 앉아있는 의자에서 놀라서 그냥 떨어지는데 그 자리에서 목뼈가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그 며느리가 듣습니다. 비느하스의 바로 아내죠. 며느리가요, 그 소식을 듣는데 아이를 임신 중에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다가 그만 그 여인도 죽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 그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이가봇이라고 부릅니다. 이가봇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가정이요, 풍지박산되고 마는 겁니다. 그 좋았던 제사장 가정, 제사장 가문이요, 풍지박산 나고 마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긋난 겁니까? 무엇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참으로 신앙 교육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녀들이요 좋은 교육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말 오늘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 먹이고요, 좋은 집에 살게 하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신앙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일순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어느 순간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자녀들이 어느 순간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수 있어요. 땅을 치고 후회할 때, 여러분 부모인 오늘 우리들이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모든 것 다 잃어도 신앙으로 바로 서면요, 그 인생과 그 가정은 다시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는가 하면, 모든 것 다 가졌지만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잃고 헛되고 헛되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하겠어요? 정말 비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문제 있지만,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흥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주신 재산이 좋아요, 혈통이 좋아요,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는 그 엘리 가정이다 할 때 이 가운데는 그런 세상적으로 말하면 금수저다 부를 만큼 그런 가정으로서 엘리와 같은 가정이라 할 때,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은 어느 때일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죠.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가요, 어린 그 가지는요, 이렇게 잡아서 나무를 이렇게 수영을 잡아줍니다. 잡을 수 있어요. 비틀어지고 하늘을 지켜 세워진 그런 가지는요, 어릴 때 잡으면 잘 잡힙니다. 그런데 묵은 가지요, 돼요 안 돼요? 그거 잡으려다가 어때요? 뚝 부러지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바른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가 제일 좋을 때예요? 오늘이 가장 좋을 때예요.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가르치는데요, 여호와 섬기는 것을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가르쳐요. 지금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주일을 성수하고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예배 자리에 없어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요? 심각한 거죠. 그걸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 26절 마지막 절이죠. 오늘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예배하는 그 성공하는 그런 자녀는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중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 예배에 실패하잖아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패트릭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가정 가문들을 이렇게 조사해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세 이하의 젊은 그런 자녀들이요, 죽는 일이
않는데 유독 한 가정이, 한 가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엘리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2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집이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 집에 생산하는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혹독했습니다. 엘리의 죄는요, 이 하나님보다 아들이었어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멸시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꾸짖지도 않고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요, 너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라고 할 때 그때 아들이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똑 부러지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할 때에 이게 아들이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어때요? 결국 멸문지하였다라는 것이죠.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곽선희 목사님은 아실 겁니다. 이 곽선희 목사님이요, 일본 선교를 참 중요하게 여겼어요. 일본에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 집에 세 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이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세상적으로 사는 겁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을 불렀어요. 아이들이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슬픈 일 아니냐 하면서 그 선교사님께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거요? 종교는 자유인데 애들에게 내가 왜 예수 믿으라고 가르칩니까? 이런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잘 가르쳐야죠. 여러분, 참된 신앙이 저절로 됩니까? 그냥 놔두면 바른 신앙인이 돼요. 자녀들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저절로 어떻게 되냐요. 오늘 아이들이요, 성경학교 한다고 아이들이 저 밑에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참으로 저 아이들 정말 오늘 우리들이 품고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교회적으로 보면 저 아이들은 다음 세대잖아요. 저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좋은 신앙의 사람 되기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다할 때 저 아이들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귀중한 아들로, 자녀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해요. 자녀 교육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해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부족하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주여 저 아이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요,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요? 아니요.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한나와 같다 이거예요. 처지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요,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 천식까지 있고요, 눈의 시력도 좋지 못했어요.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아이가 어찌 이렇게 생명을 이어갑니다. 1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이 아이를 앞에다 두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낳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아이가 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을 명심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23살이 되었을 때 뉴욕시의 시의원이 됩니다. 28살에 뉴욕 주시사가 되고요. 그리고 부통령이 되고 훗날 대통령까지 되는데, 그가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날 때 그 공황을 극복하면서 미국을 다시 일으켰던 대통령, 그 대통령은요, 소아마비를 가진 그런 장애를 가진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꿈을 심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이미 다 성장했습니까? 손자도 있고 손녀도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은 생에 목숨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영혼들을 바르게 세우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